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중고농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왜 왔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죄악들을 말미암아 주님의 사인이 아닌지를 다시금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사 공부하는 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한 주도 지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대영 담임 목사님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 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본문 말씀 가지고 유업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임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는 누구일까? 반대로 유업을 받지 못할 자는 누구일까? 오늘은 연역법식으로 답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 답은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불의가 아닌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불의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모든 분쟁에서부터 그 불씨가 시작됩니다. 분쟁하다 보니 다른 파벌에 자기들 자존심 구기지 않기 위해서 심각한 음행 문제를 모른 척하고 덮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목은 파벌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을 해결보지 못하고 교회 밖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세상에서도 집안에서 다툼을 해결보지 못하고 동네 밖으로 나와서 고성방가하며 싸울 때 사람들은 싸움 구경은 해도 속으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혀를 차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었다는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향해서 고소 고발하게 될 때,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 고발하게 될 때 이 또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법정에 서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상대방 육체에 해를 가했을 때 형사소송법입니다. 고소와 상관없이 바로 구속되고 쇠고랑을 찹니다. 이익을 다투는 것을 다루는 민사소송, 또 옳고 그름 때문에 상대방의 명예와 관련된 일들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성도가 서로 법정에 선 이유는 형사소송 문제가 아니라 분명 이익 다툼이나 서로의 명예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옳다는 주장이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 다툼에서 지적하는 핵심은 8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한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하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 요즘 부부 이혼 문제, 부자 간의 형제 간의 재산 분할 문제,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목사님, 상식적이긴 한데 오늘날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러나 그런 일이 많다 해도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보통은 가족끼리 갈등해도 상식적으로는 가족끼리 일은 내부에서 해결하지 그것을 법정까지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법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족끼리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형제를 피차 고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교회에서는 한 피 받은 형제라고 해놓고 법정에서는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패하게 된다면 결국 형제 사랑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속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휘말리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서로 예민해지고 갈등하게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인해서 조카 롯과 다투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양보함으로써 분쟁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양보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서로 피차 법정에 고발한 행위는 가족을 고소한 불의한 행위였습니다. 가족은 이익을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기반한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가 탐욕이나 이해관계라면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불의요, 속이는 관계인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사기 결혼이 바로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는 자는 형제를 이득의 대상으로 보고 짓밟고 올라서지 않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는 형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을 행합니다. 9절 10절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 즉 불의한 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법정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법정에서는 그 불의와 같은 맥락의 또 다른 불의들을 여기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도둑질, 탐욕, 술취함, 남을 모욕함,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음, 이런 각종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법정 다툼으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사랑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랑이 없음이 곧 불의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9절 10절에서의 불의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음행, 간음, 남색, 술취함, 이런 것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도적질, 탐욕, 속여서 빼앗음, 이것은 탐욕을 채우는 행동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 사랑, 쾌락을 사랑하고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 자기 중심적인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는 자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의 의로움이. 유업을 받는 자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의 의로움이 됩니다. 유업을 받지 못한 자, 불의한 자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형제 사랑도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쾌락만 주어지고 욕망만 채울 수 있다면 뭐든지 파괴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하든지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뭐든 파괴되고 훼손되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반드시 육체 중심의 삶에 미혹되어서 노예처럼 끌려다닙니다. 제가 가끔씩 반복해서 설교하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가르친다고 잘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지식만 커졌지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바뀌려면, 신앙생활 잘하려면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꿔지지 않으면 삶의 중심도 절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이고 육체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외식일 수밖에 없고 억지 춘향일 수밖에 없고 그 신앙생활은 결국은 불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유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불의하냐 의로우냐로 나타나는데, 불의하냐 의로우냐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느냐. 결국 유업을 받을 자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유업을 받지 못할 자는 사랑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고 또한 그 사랑이 흘려져서 우리 삶에 불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의로움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라 하지 말라는 주님의 율법을 어찌 나의 억지스러운 의지로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감복될 때 우리 또한 다른 이를 사랑할 줄 아는 자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질 때 불의한 열매들은 삶에서 근절되고 사라지고 의로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업을 받을 자로서 이런 삶의 증거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도록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묵상기도 화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함께 찾아서 읽어주세요. 광고 1. 고3 수험생 선우와 현정이 창빈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광고 2. 다음 세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 후 확인 문자를 각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광고 3. 8월 2일 온세대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